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에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축복.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거룩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이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답니다. 이 거룩한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닮았다는 생각을 저는 잘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참 닮았다? 이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지병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고 여인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어느 순간에 할머니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80 넘어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억하는 할머니는 그 80 넘어서 이제 여인 할머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랑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여인 모습의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를 많이 닮은 거예요. 왜 할머니를 닮았을까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 피 속에 할머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닮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의 피 속에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9일 날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세례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 같이 봅니다. 세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도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다른 사람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맞아, 세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해 살아감을 통해서
내 뒷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와우,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맞아, 세례가 바로 이건데 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이제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세례가 뭐죠? 세례 교육이 필요하겠다.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되점검하면서 정말로 나는 세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유아 세례를 받았지 나는 그냥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가 다시 한번 모습이 되새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육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례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그에게 뿌립니다. 어떤 경우는 물을 붓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뿌리든 붓든지 물에 흠뻑 빠져 들어갔다 나오든지 이 의미를 보면요, 물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뿌려도 되고 부어도 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세례는 되는 거예요. 맞다? 아니에요. 다 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텔에서 결혼하든지 예식장에서 결혼하든지 교회에서 결혼하든지 아니 둘만의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면 그건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 예식을 통하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거룩한 세례 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내 안에서 씻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품을 통하여 씻김 받았다.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물만 붓는다고 죄가 씻김 받지 않아요. 샤워할 때 죄가 씻김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씻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이거예요. 교회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 목사인 저도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집사님들도요, 성도님들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원하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옥 멸망,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을 피하는 길을 알아야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거예요. 그 씻김받는 사건,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영적 예식,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지? 이 죄를 씻어야,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라고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나의 죄됨이 들추어집니다. 마치 거울 앞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우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각 사람이 내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회개하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죠?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을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보다 앞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믿음과 죄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는 그저 물을 붓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군대를 가면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면 신병 교육을 하다가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초코파이, 때로는 햄버거, 그리고 코카콜라 준다고 하면요 몰려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세례 받습니다. 그 세례가 믿음의 완전한 믿음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영접하는 자가 얻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때부터 바뀌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 먼저 아십니까?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그 마음에 늘 이 고민이 나와요. 여전히 똑같이 삶을 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할까? 저걸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할까? 나의 삶에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 앞에서 내가 머뭇거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했어요. 그런데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냐? 이것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에 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뭘 열어요?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은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왜 주어지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요, 이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 내 이름 박재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흙수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신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내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죄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당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은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 예식을 통하여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 하면서요? 세례 교육하면서요. 셋째입니다. 셋째, 영적 세례는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육적 세례는요, 한 번이면 됩니다. 물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자기가 인식했던지 인식하지 않았던지 세례는 한 번이면 돼요. 왜요? 예식이니까요.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영적 세례는요,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육적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영적 세례,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세례는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요, 같이 읽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의 죄를요. 뭘 통하여서요?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자신의 죄를 쓰게 만듭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막 쓰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통하여 박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노라.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달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놓습니다. 주여, 그럼을 통하여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때문에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즐거움과 만족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만족함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내 죄성,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를 받고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같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혈기, 내 이 더러운 죄성, 이 더러운 욕망,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이 죽음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인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살아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한 번의 세례가 아니라 날마다 거듭되는 영적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고 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더 이상 주님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